21절로 28절.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께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이 주님 앞에 주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여기 보면 귀신 들린 딸을 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는 가나안 여인이었는데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때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이 좀 전에 같이 고백한 말씀,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도 이 믿음 가지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을 나도 가지면 주님이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제목을 좀 붙여보자면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는 믿음.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는 믿음, 바로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삭개오가요, 키가 작아서 뽕나무 위에 올랐던 건 아닙니다. 물론 남들보다 키가 엄청 작았죠.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뽕나무로 올라갑니다. 키가 작아서요? 아니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올라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 또 주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자리로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믿음이 크면 소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는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 첫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읽어볼까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이 가나안 여자, 수로보니게 여자인데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요. 아멘. 아멘.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 말은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같은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이 당시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다 이렇게 불렀느냐?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사람의 아들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예수는 귀신 들렸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부르는 이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들 말고 약간 믿음이 있었다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렸냐면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불렀습니다. 사람의 아들,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 그 다음에 선지자 중에 하나, 이렇게 불렀는데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몰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구원자란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을 16장에 가서 합니다. 그런데 먼저 이 15장에 이 가나안 여인이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는가가 바로 내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한번 따라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 이방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요 이방인도 없고 유대인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의 믿음을 따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을 찾는 그 사람의 믿음을 들어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었는데, 여기 25절에 보면 신뢰가 뛰어넘어서 확신으로 다가옵니다. 25절 볼까요? 25절 읽어봅시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예수께 절하며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상황이나 문제에도 변하지 않는 것이 확신입니다. 죽어도 변하지 않는 마음이 확신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았고 여전히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춘향전 잘 아시죠?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춘향전 막 책으로도 읽고 그 다음에 뭐 드라마로도 뭐 영화로도 보긴 했는데, 저한테 가장 감명 깊었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춘향이가 감옥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 목에 이렇게 칼을 하고 있잖아요. 그때 그 이도령이 맞나요? 이도령이 딱 와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춘향이 엄마도 오는데, 야, 네가 그렇게 기다리던 이도령이 거짓골로 왔다고 딱 보는데 진짜 거짓골로 있는 거예요. 야, 출세한다고 갔는데 거짓골로 해서 왔어요. 그때 이 춘향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엄마한테, 어머니 서방님에게 밥 좀 먹여주세요. 야, 거짓골로 와도 서방님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암행어사 출두야, 그것보다도 저는 이게 더 감동이더라고요. 거짓골로 왔는데 서방님 불러주고, 어머니 우리 서방님에게 밥 좀 주세요. 야, 이 춘향이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춘향이는 그냥 이도령을 그냥 확신한 거죠. 암행어사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나는 이 사람을 내 서방이라고 확신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상황에 따라서 주님을 달리 해석하지 말고 언제나 주님은 내게 영원한 진리의 하나님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이 가졌던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27절 볼까요?
27절 읽어봅시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닌데, 나도 얘기하겠지만 26절에 보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여기서 자녀는 유대인들이고요, 개들은 이방인을 지칭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 아닌데 이 여인에게 니들은 개 같은, 짐승 같은 존재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이 여인이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겸손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겸손한 믿음. 그래서 이 여인은 얘기합니다. 주인의 상에 있는 떡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떡에서 떨어진 떡고물, 부스러기를 할지라도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런 은혜라도 주신다면 저는 감사히 받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겸손한 믿음은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이 겸손한 믿음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한번 봐볼까요? 16장 13절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더러는 세례 요한,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니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정말 멋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이건 베드로가 알아서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백을 했는데 주님이 칭찬해 줍니다. 내가 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열쇠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 앞에 칭찬을 들으니까요,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해서 죽는다는 말씀을 했을 때 이 베드로의 태도를 한번 우리는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자, 21절로 23절입니다. 21절로 23절 읽어볼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아멘.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할 때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항변했다는 그 뜻은 꾸짖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야단쳤다라는 뜻입니다.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제자가 예수님에게 꾸짖습니까? 절대 그런 일 없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지킬 테니까 그래 나약한 소리 하지 마세요. 끝까지 내가 예수님 책임질게요.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였습니다.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주님의 그 다음 답이 나오죠. 2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 일보다 내 일이 앞선 것, 먼저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 아래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학개라는 선지자가 있는데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했던 사람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하려고 하는데 자꾸 힘들어요. 그래서 성전 짓는 것을 그만뒀어요. 한 16년 동안 쉬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하냐면 성전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매우 중요한 거였어요. 586년에 성전 무너졌다가 다시 포로 귀환해가지고 성전 지은 지가 516년이요. 70년 포로 생활의 시작과 끝이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는 거였어요. 그만큼 성전은 중요한 것이었는데 이들은 이제 뭐 반대하는 세력도 있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핑계도 있고 게을름도 있고 그래서 쉬고 있었어요. 그때 학개라는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개 1장 3절로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은 황폐했는데 너희는 여기 보니까 판벽한 집이라고 했습니다.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넓고 화려하게 장식된 집이란 뜻이고요, 사판이라고, 히브리어 사판이라고 써져서 지붕을 덮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성된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짓다 말아서 그냥 방치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쓰고 너희는 너희 집 꾸미기에, 인테리어 바꾸기에, 너희가 다시 이 리모델링하고 집 짓는데 열심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니들의 삶을 한번 봐라.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라고 꾸짖고 있어요. 이때 이들은 이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시 성전 건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 지대를 놨을 때 내가 이때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것입니다. 힘입는 거예요. 내 생각이나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앞장 세우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게 겸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겸손한 믿음 가지면 하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믿음이라면 두 번째는 겸손한 믿음이었어요. 그 은혜를 계속 구한 거였죠.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인내하는 믿음. 이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을 흉악한 귀신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의 반응을 볼까요? 자, 우리 본문 말씀 15장 23절입니다. 23절 읽어볼까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에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서로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아멘. 22절에 소리 질렀습니다. 이 여자가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근데 23절에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침묵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바로 응답이 안 오고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침묵의 시기에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이 여인은 그렇게 예수님이 침묵하실 때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24절에 예수님의 반응 볼까요?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나는 유대인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을 위해서 온 거 아니다. 외면해 버립니다. 거절한 겁니다. 침묵하시던 주님이 외면해 버리셨어요. 거절해 버리셨어요.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그때도 뭐 하라고요? 인내해야 됩니다. 이 여인은 인내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그 신실하신 주님께 도움을 구하죠. 그랬더니 26절 한번 볼까요? 26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제는 무시해버립니다. 너희 이런 개 같은 존재들에게는 줄 은혜가 없어. 원래 예수님 이런 분이 아닌데 이 여인에게 혹독하게 침묵하시고 외면하시고 무시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절대 그럴 일이 없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왠지 침묵하신 것 같고 외면하시는 것 같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뭐 하자고요?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어디까지요? 28절까지입니다. 28절 읽어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드디어 예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인내는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하실 때까지 우리가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 반드시 열매가 맺어집니다. 이 여인이 당했던 수모가 있지 않습니까? 수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일부러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가 이렇게 수치를 당해도 수모를 당해도 여전히 내게 은혜를 구하느냐?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내 은혜를 구했더니 이 인내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을 보고 주님이 뭘 하셨다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소원대로 되기 전에 먼저 내 믿음이 커야 됩니다. 이 말이 먼저 나와야 내 소원대로 되리라는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큰 믿음, 부스러기와 같은 그런 은혜라도 사모하는 믿음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부르실까요? 우리 찬송가 292장입니다.